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언물이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켜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이 깊이 잠든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혹은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깊이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면서 그의 후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에게 왕국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까지 진쳤다. 왜 여기 하길라 앞에 진을 칩니까?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우리가 한 며칠 동안 25장을 갖고 보았는데 24장에 가볼까요? 24장을 가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에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나오는데 옷자락을 싹 베고 오잖아요. 이 24장과 오늘 우리 같이 보게 되는 26장은 쌍둥이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24장은 다윗이 꼭 숨어 있는데 26장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10사람 그러는데 이 10은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거든요. 이 같은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의 고향 기브아에까지 26장 1절에 보십시오. 기브아에 와서 그래. 기브아에까지 대략 한 100리 정도 되는 길을 40km니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사울은 지금 권세를 잡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요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앞날에 어떻게 인도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 똑같이 또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산길가에 진친이라 주도 면밀하게 다시는 굴 속에서 다윗에게 옷자락을 베었던 이런 수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인을 요새를 딱 갖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다윗은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이 과연이란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문을 보면 광야로 들어옴을 확실히 이룬 줄을 알고, 이렇게 과연이란 단어보다는 확실히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사울을 아무리 문제가 있고 혹은 피곤하더라도 절대로 다윗이 가까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가운데, 그리고 3,000명이 삥 둘러서 사울을 보호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 밤에 나아가 본즉 7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아까 얘기했잖아요. 깊은 잠을. 밤은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어두움, 보이지 않는 것을 딱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밤에 나아가 본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6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그만 우리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았잖아요. 도액이라는 못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에 죽었던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군인 아히멜렉인데 햇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네? 아니 말 좀 크게 해봐요. 우리야가 누구요?
바세바의 원래 남편. 와, 우리 최명원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더니만 달라졌어요. 햇사람,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편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하고 자기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임진왜란 같은 데 전쟁이 났을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깊은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조선 백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햇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 격이었던 갈렙도 다른 이민족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편성이 되는 거죠. 특별히 보면은 유다 지파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성이 좋은 사람의 사실은 영향력이 커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제끼고 안 만나고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좁아져요. 좁아져.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폐쇄가 됐고, 로마는 길을 열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자꾸 열어야 돼. 근데 왜 성을 싼 줄 아세요?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안 받아야 좋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 이 아히멜렉, 또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누구냐? 스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근데 스루야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나오지요. 요압. 또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비새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고. 나중에 전쟁할 때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형 요압이 다윗과 화친을 맺었던 아브넬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브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가족 사항을 아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성경을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어떤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요압이 이 아비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야심가였어요. 야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늘 도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나중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결국은 잘못돼서 서로 틀어져서 다윗과 화친을 맺어요. 근데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이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임금인 왕이 화친을 맺어서도 부하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합니다. 왜요? 자기 야심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늘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좀 범위를 줄여볼까요?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오랫동안 헌신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잘 하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문제를 진짜 극복해야 됩니다. 내 뜻하고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결정을 하고 목사가 그 일을 해갈 때 그 뜻에 아멘, 순종,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잊지 마십시오. 네, 꼭 부탁해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성공을 해요. 그래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우리 열왕기상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장에 가보십시오. 1절에 보면 어젯밤에도 봤는데 다시 잊어버릴까 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어요. 시종들이 왕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데려왔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에 1장 5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지은 거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준수해서 아버지가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그를 섬기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기운이 없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나오지요. 그 요압이에요. 그 요압. 스루야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누이라니까. 그 요압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도액이 다 죽일 때에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윗을 정말 잘 도왔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자 이렇게 반역의 대열에 모의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했어요. 결국은 요압이 막판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삼촌 다윗을 반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그 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요압의 후손들이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섬기는 교회가 분당소망교회라고, 거기에 아마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셀트리온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에서 손꼽히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열심히 후원해가지고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개발 못했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커진 것은 외국의 좋은 약들을 탁월하게 복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회장이 그 교회를 다녀. 그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정진 회장 11조 하니? 안 한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알지요? 돈 많으면 더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돈 있으면 한다고 그러고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기 어려운 것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뭐 어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억씩 헌금은 해요. 결국은 지금은 그 교회 안 나간다. 왠 줄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안 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고 예수 오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무서운 시험이 이 요압 같은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질도 있고 가룟 유다의 기질도 있고 다윗의 기질도 있고 사울의 기질도 있다. 언제든지 내가 그런 쪽에 설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고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여기 아비새 나오잖아요. 다시 이 6절에 가보십시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니 야심가했던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창은 머리 곁에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 누웠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왜요?
평생을 전쟁터에 있는 아비새니까 얼마든지 다윗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리가 24장 16절이던가요? 한번 가볼까요? 24장 16절 굴에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고 나니까 사울이 어떠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왜 나 같은 벼룩 같은 존재를 죽입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냈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윗이 왕이 될 줄을 인정을 했어요. 그것도 둘이 있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 군인들 3,000명, 다윗의 부하들 600명 다 이스라엘 안에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와서 또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세요? 내 자신에게 내가 속지 말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속지 마라. 내 자신에게 속지 말자. 그 말씀을 그때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오늘 다시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9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치는 것을 금하시니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 뭐예요?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의 기구가 창이에요. 물은 뭐예요?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가장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이 창과 물병, 그걸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새가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이 오케이 눈 한 번만 깜빡했으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사인은 이러더만요. 이러면 죽어. 사자. 눈만 한 번 깜빡했으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없다고. 근데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아비새 같은 사람이요 죽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을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다윗을 거부할 때에 아비새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사울 왕을 죽였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할 때 아비새가 뭐라고 하겠냐고. 다윗이 시켜서 죽였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섬기면서요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막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대 하게 해달래.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해달래. 하게 해달래.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어때요? 부작용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하라겠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다 해놓고는 문제 생기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쫙 빠져나가요. 그러지 마시라고. 대답 좀 잘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 또 한 가지 그 반대로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나면은 이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로 우리 교회는 자뻑 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뻑 영성이 뭔지 모르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뻑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비새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꼭 있어요. 적당한 교회에 싹 숨고 적당한 교회에 쫙 나서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사울은 그렇게 울고 결심하고 다윗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했지만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주여, 이 사울의 모습이, 아비새의 모습이, 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내 야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여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되 주님이 회복시킨 건강으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성도들, 또 물질이 궁핍해서 이리저리 다니며 발 동동 구르는 성도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삽니다. 늘 지켜 주시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